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듣기 전에 주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열린 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축복. 오늘 부활주일인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께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노방전도를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슬람교도 한 명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외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이 무엇이오? 물었더니 그가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우리는 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빈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예수님이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 가봐도 시체도 없고 그냥 빈무덤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진짜 인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이 소리예요. 근데 자기들은 메카에 가면 시신을 안치해놨으니까 역사적 인물이 분명하다. 이 말을 존수 선교사님이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네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빈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종교 역사상 창시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 성지에 무엇을 자랑하냐? 그 시신이 보관된 그 장소를, 그 무덤을 그렇게 자랑하는 게 모든 종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비어있어.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역사상 그 어떤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가 뭐 석가모니든 공자든 마호메트든 간에 부활했다는 경전이 없어. 그들 경전에 죽어서 뭐 극락갔다는 얘기 있었지만 부활한 그 기사가 있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세상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는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복음도 구원도 다 거짓말이고 헛것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이제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된 겁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해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 그래요. 이 안식일을 요즘도 안식교회라든지 여러 또 뭐 이단들도 그렇고 단체에서 왜 기독교는 주일을 지키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성경에 썼는데 자꾸 그랬었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그 시간은 유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간의 개념으로 자꾸 그렇게 접근하는데 그것은요 그들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말할 게 없이 그들도 가짜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짜로. 진짜 지키려면 그 시간에 맞게 지켜야지. 주일은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냐? 주님이 오늘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그 빈 무덤도 확인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늘 이렇게 그 시간에 모였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구약적으로 올라가 보면 그래서 절기를 쭉 지키는데 절기를 7일 지켜요.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8일째를 하루 늘 지키게 되는 게 대회, 가장 큰 모임으로 모이라고 한 게 모든 절기 끝날에 있어요. 끝날에. 그게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시간적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왜? 구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일인 겁니다. 하여간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1km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걸려. 근데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면 한 3일 동안은 늘 무덤에 가서 울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니까 또 저 식구들이 울러가는가 보다 다 따라가잖아요.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근데 얘들도 예수님 무덤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안식일이다 보니까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식 후 첫날, 그게 주일날입니다. 주일 새벽에 이제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물론 토요일날 밤부터도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근데 밤이잖아요. 캄캄한 밤. 그러니까 가지 못하고 이제 날이 밝아오는 새벽이 되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을 해요. 뭔 걱정하냐? 무덤에 큰 돌을 막아놨는데 우리 여인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굴려낼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준비하고 간 향품을 예수님 시신에 넣어드리고 발라드릴 수 있을까? 이러고 걱정하면서 가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무덤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 사실은 이 천사들이 한 말이 뭐냐. 너 왜 살아계신 예수를 이 무덤 속에 찾냐.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여인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이 완성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지 않으려면 십자가를 지를 필요가 없는데 죄값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게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실제로 짊어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거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날도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사실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 죄값 때문에 죽고 끝난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지고 죽었는데 그 죄값 때문에 죽은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원래 죽을 뿐이 아닌데 죽은 이유가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죄값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을 안 하셨으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진짜로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다가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 즉 죽음을 이겼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사망 권세를 정복했다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오신 예수님의 그 선포는 사실은 죄 문제도 죄 문제지만 그것을 완성했음을, 완전히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너희 죄 문제를 내가 완전히 해결하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었다, 완성시켰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 예수님 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다 고백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구원 완성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다시 오실 것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만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되지 그것은 위의 생각이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반을 다 믿는 거예요. 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했음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바울을 이런 분들이 늘 설교한 게 이 설교고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이 복음 전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 숨어 있다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뭐 제자들에게도 보이고 여인들에게도 보여주고 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이 또 예수님의 친동생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생각해봐요.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자기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자기도 알고 형도 알고 또 30년 동안 형제로 이렇게 형제 위에 있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야 미쳤지 그게 말이 되겠어요? 예, 안 믿었어요. 형제들도. 근데 언제 믿냐?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야고보 제자도 있는데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제자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이고,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뭐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절기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막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늦게 올라갔거든요. 그 절기에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면 사람들 많이 모는데 나타내야지 왜 안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믿는 게 아니라 형을 아주 무시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보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15장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야고보에게 보이셨대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시고 나서 쫙 나타나서 야고보 자기 동생에게 나타나니까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요. 뭐 형 저렇게 죽었나 보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형 그랬는데 갑자기 부활해가고 나타나서 나다. 여러분이 야고보 같아봐. 이거 완전히 정신장난증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한 번에 일시에 500여 명이, 요즘은 500명이 별로 많지 않지만 인구가 적은 그때 500명은 적은 숫자가 사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일시에 보였어요. 일시에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안 믿지만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본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복음 전에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전하는 건 내가 제일 불쌍한 자고 다 가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고 하는데 바울의 말이 뭐냐? 그럼 어떻게 그거 믿냐?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뭐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면 우리의 믿음도 참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겁니다. 이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 그것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의 초석으로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뭐하다고? 확실하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에 계셔.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신다.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고백하세요. 그러다 보면 진짜 계신지를 믿을 때가 와요. 그거 믿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지. 믿습니다. 그래 맞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하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믿음을 주셔. 그러면 그러지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지. 이게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 우리 본문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본문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서 맨 처음 한 말이 뭐냐? 평안하냐.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관심, 그게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예수님은 평안을. 근데 사실 이 여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불안하죠. 왜 여인들만 갔을까? 성경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왜 거기를 안 갔을까? 거기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무덤에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맞죠? 거기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왜 못 가냐? 두려워. 지금 숨어 있는데 갔다가 걸리면 자기도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래도 여자들이 간 것은 제 생각에 주님을 더 사랑했나 봐. 사랑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두려움을 이긴대요. 그렇죠. 수영도 못하는 엄마가요. 아들이 물에 빠지면요. 그 물의 두려움을 이겨요. 그리고 죽을 줄 그때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죽을 줄 생각나면 뛰어들겠어. 그건 못 뛰어들어요. 누구도 안 돼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서 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순간적인 어떤 것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해요. 왜? 죽음의 두려움이 자기가 못 느껴요. 그 순간에. 내가 뭔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 새끼를 건져야겠다. 이 문제를 해야겠다.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지금 자리를 못 잡아.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건 거예요. 생각 가만히 해보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이렇게 불안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 불안한지 뻔하는데 평안하냐 이렇게 물은데, 근데 그 평안하는 말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불안한 마음이 딱 사라지고 평안이 그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하는 그 환경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딱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와서 요 한마디 하면 돼요. 평안하냐. 그러면 그 말씀 듣는 순간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될까 봐 피자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왜? 자기 잡혀갈까 봐.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어줬다고, 평안.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내일에 대한 걱정과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여러분이 있으면 오늘도 주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환경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먼저 오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왔을 때 하나님은 평강을 빼앗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평안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두렵고 막 자기 잡으러 올까 봐서 문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네. 못자국과 창자국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거 왜 보여줬을까요? 내가 진짜 예수다. 왜? 지금 이 제자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부활했는지 이래갖고. 그러니까 그거 확실하다는 거 보여주려고 봐. 나 이 손에 못자국 있잖아. 창자국 봐. 이렇게 보여줘요. 그랬더니 성경에 그랬어요.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왜?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근심 것이 없어지고 뭐가 왔어? 기쁨이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살면서 우리에게도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얼굴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삶에서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어떤 일을 만나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을. 바라기는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우리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아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첫 번째 주신 임무가 뭐냐?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가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마지막 말씀이 뭐냐? 전도의 명령, 선교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1967년 8월 29일 프랑스 앙제라는 동네에 피산이라는 소방대원이 불을 끄다가 30m 사다리 높이에서 추락을 해서 죽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소방대원들이 불 끄다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참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멀쩡히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요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겠죠. 이거 죽으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어머니가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막 통곡하고 울다가 너무 충격받아서 실신해 버렸어요. 기절해서 기절. 그래서 장례를 며칠 동안 못 치르는 거예요. 왜? 가서 매장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실신해 있으니까 어머니도 없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이제 또 정신 차리니까 그 환경이잖아요. 이제 장례하려고 염 다 해서 관에 딱 넣어서 지금 안치해 놓은 상태인데 그 관을 막 붙들고 또 막 몸부림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안 당해보고 그 아픔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하면 자녀는 어디다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막 우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 울지 말고 관 좀 열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게 뚜렷게 들린 건 아니죠. 뭔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관을 넣는데 또 소리가 들리는. 그 관 뚜껑을 열었더니 죽어서 염까지 해서 관에 넣어놨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나와서 아들이 죽은 후에 부활의 세계를 보고 와서 그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슬퍼하던 그 어머니가 아들이 살아나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흥분된 날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잠깐 죽었다 살아난 것도 그렇게 감격적인 건데 영원히 살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은요.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설교를 듣고 부활을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왜? 이게 믿어지냐 진짜요. 가짜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죽어 헤어져도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만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부활하시고 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이게 죽은 자의 첫 열매라고, 잠자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잠잔다. 이게 하룻밤 자는 잠을 피곤한 사람 한 3일도 자죠. 근데 죽음이라는 잠은 조금 더 길어요. 언젠간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 뭐 헤어져도요, 요즘은 장례식 가도 잘 울지도 않더라고요. 상주도 안 울고, 찾아간 사람도 별로 안 슬퍼하고, 뭐 죽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렇더라고. 근데 사실 그렇게 슬퍼할 거 없어요. 네,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나는 거예요. 실망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과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되는, 살아야 할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그 명령, 영혼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부활을 믿느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성공적 인생을 산다고 그러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 뒤에 삶을 추적해보면 피나는 눈물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따르고 오늘의 영광이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눈 뜨고 보니까 그냥 내가 부자 되어 있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 와봐요. 없죠? 다 남 모르는 눈물이 있은 후에 영광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상급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보는 자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보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난 날 면류관 받아서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많은 우리에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를 믿느냐?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해다오. 우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시고 믿지요. 이제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가리라. 우리 같이 한번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면서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